시간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마음.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넘쳐나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로 목숨을 구한 여인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 말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좀 길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쉬운 성경 우리 1학년들이 한번 읽어볼까?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우리 1학년들 듣는 거 잘 한번 들어보자. 시작. 아멘. 우리 박수.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혜로 목숨을 구한 여인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 두 사람을 불러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무슨 성을 몰래 들여다보라 그랬을까? 여리고성을 몰래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도착하니 어둑한 밤이었어요.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 두 정탐꾼이 온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 성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우리 성을 정탐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성의 왕은 라합의 집에 있는 두 정탐꾼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곧장 라합의 집으로 돌아간 군사들은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네,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데려가세요. 이랬어요. 아, 저기 있어요. 근데 보세요. 군인들이 문 앞에 문을 꽝꽝꽝 두드리고 딱 앞에 있을 때 라합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떨렸을 것 같아요. 네, 라합은
침착하게 그들은 이곳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성전 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빨리 뒤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라합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라합의 말처럼 정탐꾼들이 떠났나요? 그럼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라합은 지붕 위로 두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두고 지혜롭게 군사들을 따돌렸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도와주신 것도 들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싸우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도운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라고 라합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정탐꾼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겠소. 목숨을 걸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지켜주겠소. 약속을 받은 라합은 두 정탐꾼들이 몰래 도망갈 수 있게 창문을 밧줄을 달아 내려줬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과 길도 알려주었어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오는 날 창문에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놓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라합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문에 붉은 밧줄을 매달아 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일 동안 돌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은 가족에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요? 라합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 라합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군인들이 와서 꽝꽝꽝꽝 그 두 정탐꾼들이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나갔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성품 중에 정직이 있는데 정직이 뭔지 기억나요? 시작!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늘 라합이 한 행동에 대해서 왜 이것이 지혜이고 어떻게 이것이 정직하고 우리가 배운 것에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지혜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지혜란 시작 나와 뭐를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라합은 누구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오늘 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죠?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지혜를 통해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혜가 어떻게 해서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으며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치는 뭘까요? 가치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요?
엄청 비싸요. 금은요? 그러면 성경책은요? 여러분들, 우리 가치는 내가 지키고 싶은 규칙이나 믿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가치란 시작. 내가 지키고 싶은 규칙이나 믿음. 시작. 내가 지키고 싶은 규칙이나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그 용기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지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예요. 그 용기는 어떤 용기냐? 내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떠한 지혜를 우리 라합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죠?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다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지혜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라합의 입장에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했죠. 군인들이 앞에서 정탐꾼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니면 겁에 질려서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라합이 했던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했냐?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보면 두려움에 굴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상황이 무서워서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혹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라합은 두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그녀의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만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도 보호받았어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내가 지혜를 통해 두려움을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용기는 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지혜를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 무슨 게임 하죠? 축구? 아시안 게임을 해요. 축구들을 여러분들 봐요? 그러면 마지막 대한민국 축구가 뭐였어요? 말레이시아랑 했어요. 점수가 어떻게 돼요? 비겼어요. 어떻게, 난 못 봤는데 너희 너무 잘한다. 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축구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선수들 흔들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 골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날 넣었어요. 골을 넣은 선수가 인터뷰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선수들을 흔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가 골 넣었어요. 저 국민 영웅이에요. 맞아요. 힘들었지만 내가 골 넣어서 잘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선수들 흔들지 마세요라는 용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만 용기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도 아마 마음의 위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괜찮다고가 아니라 법으로도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거나 유럽에 가거나 교장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아마
봤죠? 대학교에 무지개 깃발이 있었던 것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닥뜨려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아직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법으로 제정된 것들이 진짜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정직과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라고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치와 달랐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 와서 모든 것을 잊고 있는다 해도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진리를 통해 세상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께 아니야, 너 잘못됐어, 왜 거짓말해? 너 그렇게 하면 점수 못 받아. 너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그거 잘못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어요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과학의 그러한 논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학교들은 그러한 과학 공부를 해요. 교장 선생님도 주말에 과학 그런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인간의 시작이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시작됐어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된 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박물관에 가서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러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냥 난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물어봐요.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네, 저 교회 다녀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근데 신기한 건 교장 선생님 같은 나이의 어른들을 가끔 만나보면 교회 다녀요라고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왜 용기가 없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세 친구들, 여러분들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자녀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용기 있게 그 믿음을 지켜야지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이렇게 터프하게 말도 잘 안 하고 인상을 좀 쓰면서 그래 맞아. 아까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용기 있게 얘기할게. 너가 틀렸어. 용기 있게 얘기했다면서 막 소리 질러요. 엄마 왜 그래? 이게 용기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화나게? 여러분들 6학년 나를 비웃지 마. 너희들이 봤을 때 내 모습이 용기스러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헷갈려해요. 내가 용기 있어 보인다고 해서 내 주장을 내 마음대로 표출해요. 내가 용기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막 괜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 까칠하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인사해. 예, 안녕하세요. 예. 전혀 용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청소년들은 용기 있어 보인다고 욕을 그렇게 해요. 전혀 용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진정한 용기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러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께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죠? 친구들에게 내 의사가 안 들어간다고 용기 있게 소리내요? 야!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감정을 느끼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슷한 게 뭐냐면 성품이랑 비슷해요. 성품은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용기 있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산 교장 선생님도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교장 선생님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세상 속에 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선택을 할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고민될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하면 라합처럼 지켜주세요.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라합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지혜롭게 용기 있게 보낸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정탐꾼들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라합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 친구 코코예요. 보여요? 교장 선생님이 한 3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3학년?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에게는 가장 친구가 코코였어요. 코코는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참 말을 쑥스러워서 친구를 잘 못 만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바쁘게 일을 하셔서 항상 코코랑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코코야 밥 먹었니? 그러면 대답을 안 하지만 나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코코야 잘 예뻐. 그러면 코코는 아이 예뻐 이러면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집 문이 조금 열린 틈을 타 코코가 없어졌어요. 코코야, 코코야, 코코 어디 있어? 코코야. 코코가 없어요.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코코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봤더니 현관문이 조금 열려서 코코가 나갔어요. 코코를 찾으러 막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아파트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밖을 나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연결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교장 선생님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무서운 컴컴한 곳으로 들어가야지만 지하 주차장 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하루 종일 헤매도 코코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딨지? 우리 코코가 어딨지? 그래서 막 울면서 찾아다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에게는 어두운 곳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이상하게 그 지하 주차장에 코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용기가 안 났어요. 무서웠어요.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코코를 너무나 사랑했던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코코에게 코코야 코코야 하면서 내려갔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아마 처음으로 그러한 무서운 곳에 용기를 내서 가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저쪽 구석에서 코코가 저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코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어두운 곳에 그냥 내가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가지 않았다면 코코는 아마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교장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코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어요. 문 틈이 있어서 나갔어요. 신기하잖아. 세상은 어땠을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신기해서 막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길도 모르면서 길을 잊어버리면서도 모르는 길을 계속 가다 보니 어느 순간 깜깜한 곳에 있었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갈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근데 아마 코코는 내가 데리러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코코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무섭고 떨리지만 저기에서 코코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어요? 무서운 상황에서 저쪽에서 나를 찾는 소리? 그럼 여러분들 소리를 찾아서 어떻게 시선이 가죠? 소리 나는 쪽으로 아마 시선을 고정했을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코코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 거예요. 내 친구 희종이가 오겠네. 저쪽에서 분명히 저 희종이 소리인데 저거. 희종이가 저쪽에서 걸어올 텐데 그래서 그 시선을 소리 나는 쪽으로 집중하니까 아마 코코는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장 선생님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우리 6학년하고 중학교 친구들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곡이에요.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이 제일 많이 부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코너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기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용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다음세 친구들, 지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용기예요. 그래야지만 그 용기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라합과 같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